심리학적인 꿈 해석과 기독교식 꿈 해석 방법의 차이는 뭘까? 사람들이 많이 또 궁금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인 꿈 해석은 사람들의 무의식, 감정, 또 과거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는 거죠. 상징으로 봅니다. 꿈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을.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그런 꿈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의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보이는 경우 우리 무의식 가운데 또 어머니 또는 아버지, 원가족하고 주로 연결을 해서 해석을 시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이드는 그 결정론적인 인간관을 가졌거든요. 우리의 모든 무의식이나 우리의 성격, 애착관계, 우리 일생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어린 시절에 다 결정되어진다. 라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이 프로이드가 보는 인간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결정론적인 인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비관적인 부분도 있고 이미 결정된다고 하니까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물론 나아지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부분들이지만은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선택 가능성을 열어주는 부분들은 조금은 배제가 되는 정신분석학 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프로이드가 심리 상담 쪽에 차지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심리학의 심리 상담 부분에 최초의 심리 용어라든지 기반이 된 부분에서는 많은 공로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심리 전반의 정신분석학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약 한 15%에서 20%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들이 또 심리 상담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들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시도들이 있었죠. 특히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왜 꿈 분석에 많은 의미를 뒀느냐? 프로이드가 여러분 유태인이라는 건 혹시 아세요? 처음에는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 양육 방식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프로이드 야곱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와는 재혼, 어머니는 거의 프로이드 아버지와는 나이 차이가 뭐 1세대 이상 차이가 나요. 야곱 프로이드의 아들이 지그몬트 프로이드의 어머니 나이랑 거의 동일했습니다. 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프로이드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서 미묘한 부분들을 느낀 거예요. 본처 아들인 프로이드의 형이긴 하죠. 실질적으로 아버지 나이와 같은데 어머니를 또 사랑하기도 하고 또 아껴주기도 했답니다. 그런 미묘한 관계 속에서 프로이드가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았고요. 그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어머니를 취하려는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또 그 반대되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든지 주요한 심리적 배경 부분들이 프로이드가 그런 성장 배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왜 프로이드가 꿈 분석에 나름대로는 의미를 두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야곱 프로이드잖아요. 성경의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동일시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통해서 애굽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지그몬트 프로이드도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심리학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초기에 차지했던 거였죠. 많은 심리학파에서 아직까지도 활용되어지고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정신 상태나 마음, 심리적인 배경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좋은 도구로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하고 개인의 갈등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갈등 해소의 도구로 꿈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갈등의 원인이 이 꿈으로서 나타남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상담 부분들은 그 신앙적인 의미를 찾거나
영적 교훈을 주로 강조를 하죠. 심리 쪽의 꿈 해석은 갈등의 구조를 해석하는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둔다면은 기독교적인 꿈은 영적 교훈이나 또 신앙적 의미를 찾는 데다 포인트를 두는 부분들이 서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꿈 해석은 무의식 감정, 과거 경험의 반영인 것이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들이 미해결된 과제로서 꿈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기독교식 꿈 해석은 신앙적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 또는 신앙하고 연결되니까 우리가 좋지 않을 때는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꿈에서 사탄이든 마귀 귀신이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무엇이 보이느냐 관점이 서로 틀리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때 욕구가 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미해결된 과제가 꿈으로 나타난다. 성경적인 또 기독교적인 꿈은 바로 상징적, 교리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한 꿈 해석의 목적은 자아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심리적 문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심리학적인 꿈 해석의 방법인 것이고 기독교적인 꿈 해석은 목적이 뭐냐? 영적 성장, 교훈, 신앙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다. 꿈 해석의 적용 부분들은 욕구가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고 무의식으로 반영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무의식 가운데서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상담 플랜을 잡고 미해결된 과제들을 해소하는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면 기독교적인 꿈 해석은 내 신앙에 도움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부분들이 꿈 해석이다. 꿈 해석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기독교적인 꿈 해석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이런 꿈을 통해서 본인한테 메시지가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거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꿈에서 뭐 뱀을 봤다. 심리학적인 꿈 해석 부분들은 그 동물 같은 경우는 또 주로 어머니나 이 원가족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벌을 봤다. 여왕벌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로 해석을 해서 어머니와의 관계 갈등 가운데서 해소되지 않은 그 갈등 구조를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심리학적인 부분들이다. 자, 그렇지만은 기독교적인 꿈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최근에 작년에 꾸었던 꿈 중에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지아 공장의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가운데서 꿈을 꾸게 됐던 부분들인데 이런 꿈을 꾼 적은 처음이었어요. 실제 그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람만 모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나를 볼 수는 없었어. 근데 나는 그 극장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건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서 연극을 하는데 많은 계층들의 그 사람들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데 화이트 칼라도 있고 블루 칼라도 있었고 근데 블루 칼라가 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고 대중의 호응을 유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용 그림을 그려진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인물들 한 분 한 분이 보였는데 저 인물이 너무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그 중에서 굉장히 건장한 중장년 정도는 됐었어요. 머리를 좀 짧게 하신 분이 행동대장이었던 것 같은데 나와서 이렇게 힘차게 뭔가 부르는 무리를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로 봤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가 그 당시에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뭐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이 꿈은 반복해서 꾸어지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 사항들이 직업 가운데서, 물론 판검사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교사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용 그림은 이 중국 공산주의를 상징하거든요. 물론 그 뒤에는 사탄마이겠죠. 우리나라를 조종하고 있고 각계각층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다 뿌리 박혀 있듯이 공산주의와 손잡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대원이고 실제로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흔히 말하면 얼마든지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들은 순식간에 제거도 할 수 있는 조직화된 집단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충성맹세를 하고 자기네들의 동지애를 다루는데, 이 객석에 앉아 있는 분들은 뭐 정치나 재계 쪽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고, 공산주의 영들이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제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알게 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 이후에 이런 꿈도 꾸게 되었는데, 제가 저격병이 되는 꿈을 꿨어요. 소수정예에 저격병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저희가 총을 발사한 곳이 노출되다 보니까 실제 그 적들이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소수의 팀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한 사람을 잡아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숨었는데 다행히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할 일들은 기도의 저격병이 돼야 된다. 기도의 저격병들은 일반 중보 기도자하고는 틀려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강하게 임하게끔 하시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뭐 이단 그 총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 저격병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만희 교주나 뭐 김정은, 뭐 김여정,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라면은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물론 기독교는 사랑의 마음이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격병들한테는 그렇게 기도하게끔 하시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관역을 보여주시고 쏘게끔 하게끔 하시는 것이 저격병이라는 거죠. 저격병들은 일반적으로 군사들 중에서는 다 교관급입니다. 일반 병사가 아니고 이미 장교 수준은 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훈련을 받는 저격병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만희 교주나 뭐 통일교,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 물론 뭐 기독교인으로서 사랑과 용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시면은 그저 그에 순종을 해서 그걸 전파하는 것이 그 저격병의 사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격병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저격병에 대해서 제 가운데 좀 나누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격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 안에서 저격병이 되는 부분들은 일단 중보 기도자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중보 기도자 위에서 또 구분되어져서 은사를 또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도 보여주시고 분별력의 은사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보여주신 게 선포가 되면은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시고 또한 심판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걸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은 이란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란 자체는 노아 홍수 심판에 지상에서 쓸려 나갔던 인간처럼 그렇게 된다는 부분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물론 지금 전쟁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기게 될 겁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전쟁이 격화돼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평화와 안정이 일어나고, 평화 협정이 주변국가 다 곤고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제3성전이 건립되게 되는 밑바탕이 되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해 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눔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